우리 한국의 어버이날 맞아 특별한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또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를 다시 거듭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집에 늦둥이 예준이가 태어나서 정말 애를 키우면서 많이 저희가 철이 들었는데요. 우리 예준이가 어버이날을 맞아서 자기가 평상시에 조금씩 뭐 손님들에게 받았거나 무슨 그렇게 용돈이 생긴 걸 저축해 두었는데 그것을 아버지인 저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몇 푼 필요 없는 돈이지만 얼마나 기특하고 고마웠던지, 그리고 어른들께 듣기로 자녀가 뭘 주면 받아두라고, 왜냐하면 그게 습관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고맙다고 하고 잘 받았습니다. 나중에 더 많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근데 그것과 함께 엄마한테는 조금 더 많이 주고 저한테 조금 적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가 덜 필요한 것 같대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또 한 가지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대신 아빠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더 해주겠다고 하면서 더 했던 게 있는데, 제가 평상시에 우리 예준이에게 설교를 2편씩 듣고 그 메시지를 저한테 설교하라고 그러고 이야기해 달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하루에 챕터 10장씩 성경을 읽어달라고 그렇게 좀 이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에게 내가 오늘은 2배로 성경을 20 챕터 읽고 설교를 4편 듣고 얘기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그것을 저에게 잘 해준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직도 제가 예준이를 위해서 제 바쁜 시간을 쪼개서 그 시간을 내주는데, 아직도 예준이는 그렇게 하는 게 아빠에게만 좋은 걸로만 생각하고 있는 예준이 모습을 제가 보는데요. 그러면서도 제가 예준이 키우면서 생전 처음으로 아빠의 마음을 알아주는 우리 예준이 때문에 제가 은근히 흐뭇하고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렇게 따라가는 게 참된 효도인 것입니다. 봉양의 효도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잘 받들어 섬기고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열심히 미국 이민 땅에서 돈 벌어서 한국에도 붙여드리고 잘 먹고 잘 사시도록 해드리고, 또 부모님이 아버님이 눈이 뜨이지 않는 상태에서 효녀 심청이처럼 몸을 팔아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의 눈을 띄워주는 효도가 봉양의 효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에서 봉양보다 더 큰 효도가 있는데 그것을 양지지효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서 효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잘 헤아리고 살펴서 그렇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효녀 심청이지만 어쩌면 아버지가 눈을 뜨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 내 사랑하는 딸이 몸을 팔아서 그렇게 죽게 되었다는 걸 알면 아버지의 마음이 과연 편했을까? 그냥 눈 감고 딸이랑 같이 있는 게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양지지효라는 말의 유래가 이러한다고 합니다. 공자의 제자 증자가 아버지 증석을 봉양하면서 반드시 맛있는 음식과 음료를 꼭 그렇게 밥상에 귀하게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밥상을 다 식사를 하시고 물릴 적마다 남은 음식이 있으면 아버지 이것을 누구에게 줄까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음식이 귀했기 때문에 귀하고 맛있는 음식이 좀이라도 남으면 누구에게 줄지가 중요했고, 그 부모님에게 있어서 부친에 있어서는 아들에게나 손주에게 좀 남겨주는 것이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먹고 싶지만 좀 남겨서라도 주고 싶은 마음인데 그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 이 남은 걸 누구에게 줄 거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혹시 맛있어서 막 다 드시고 이게 다 먹었나 좀 남긴 게 있는지 궁금해서 보이지 않는 눈에 남은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실제로는 다 드셔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예 아버지 남은 것이 있습니다라고, 누구에게 줄까요? 라고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효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그 증석이 죽고 증자의 아들인 증원이 그 아버지를 봉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배워서 똑같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긴 했는데, 문제는 그 아들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남은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없다고 하고,
누구에게 줄까요? 라고 물어보지도 않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겨우 아버지의 입만, 배고픔만을 채워주는 그런 효도를 했을 뿐이고, 아버지는 그 할아버지에게 뜻까지 헤아리는 효도를 했다는 그 이야기가 양지지효의 그런 이야기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할 때 그 마음과 뜻을 알아서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참된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자녀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품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 향한 기대와 소망이 엄청 크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귀하게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악한 죄에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과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아들, 딸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기대하시는 그 기대와 뜻이 무엇인지 양지지효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비추어지기를 기대하시는지 그 뜻을 헤아리는 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너를 그레드에 남겨둔 이유는 각 성에 장로님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장로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설명했고, 디모데전서 3장 1절에도 mit보다 이 말이여 신실한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에 지극한 하나님의 기대가 과연 어떠한지를 설명하면서 감독, 우리 장로님을 포함한 overseer, 이렇게 위에서 지켜보고 헤아리고 영혼들을 살피는 그 리더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이라고 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overseer, 그리고 위에서 살피는 그 교회의 리더는 이러한 일이, 이러한 품성이 갖추어져야 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이 성경이 쓰이던 당시에 감독과 리더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때에 자유롭게 신앙하면서 함께 교회의 목회자나 리더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는 끈질긴 박해가 있었고 핍박을 받을 때였기 때문에 한 교회 공동체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핍박의 가장 첫 번째 표적이 되고 단순한 명예심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리더의 직분을 사모하고 얻으려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리더의 직분을 감당하고자 자원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 공동체에 선한 일을 하고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뜻을 이루기 위하여 철저히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며 봉사하고 살아가는 그런 선한 일, 지극히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사시고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돌보고 기도하고 자기 가정도 오픈하고 재정도 오픈하고 삶을 헌신해서 섬기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내어줘야 되는 그런 리더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내적인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내 삶과 시간과 물질과 생애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적인 소망이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직분을 하게 하라는 그 말씀은 내적인 소망과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 내적인 소망이 이 공동체에서 함께 이렇게 외적으로 공동체가 그 부르심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소망과 열심이 있더라도 공동체와 그런 외적인 부르심이 함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에 디도서와 디모데전서에 약 9가지 정도의 덕목들이 나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러한 기대를 이루어드리고 있는지 함께 살피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감독, 우리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첫째,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흠잡을 데 없는, 비난받을 여지가 없는, 여러분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제가 참 설교하면서 부담스러운 이 말씀을 다 보면 제가 목회자로 이 자리에 설 수가 있는지 그렇게 부담이 되는 말씀드린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공격을 받지 않고 습격하기 어려운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 막 이렇게 권투를 하면서 째려보다가 그 허점이 보이면 그 순간에 탁 그 허점을 치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레슬링 선수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공격을 받지 않고 습격하고 공격하기가 어려운 허점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 속에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또 특별히 교회의 리더들을 허점을 찾아서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때에 그렇게 허점을 보이지 않는 삶이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똑같은 어떤 실수와 잘못을 하더라도 목회자가 그 잘못을 하면 기대가 큰 만큼 성도님들과 지역사회에 큰 실망을 주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더 큰 실망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리더로 서는 우리들이 항상 고상한 생활로 세상에서도 모범이 되고 교회 안에서도 모범이 되고자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인격을 쌓아가고 갖추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정말 책망받고 비난받을 만한 것들이 생각나거든 주님께 내려놓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닮아가고 그것들을 나 스스로부터 주님 앞에 내려놓아서 정말 공격당하고 책망할 것이 없고 사탄의 시험과 올무에 들지 않는 삶을 살고자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충성된 남편으로서 순결한 가정관계를 보존하는 그런 가정에 충실한 남편, 아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이 쓰여지던 그 배경에 예배소에 또 그 주변 환경 속에 아주 음란하고 부도덕한 그런 세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가정은 그렇게 신실하고 정절을 지키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아름다운 모본을 보이는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그 속에서 최고의 행복한 가정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절제한다라고 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또 과하거나 부족하거나 치우치지 않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순간순간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보고 싶은 TV나 드라마, 유튜브, 컴퓨터, 게임 등 여러 가지 유혹들을 절제하고 나의 모든 식욕과 물질욕과 명예욕과 그런 모든 본성적인 욕구를 완전히 성령의 통제 아래 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신한다고 했습니다. sober-minded이라고 표현되었는데요.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신은 이성의 띠를 띄우는 것이고 감정의 자갈을 물리는 것이다 라고요. 우리 이성과 감정을 그 근신으로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노할 만한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그럴 상황 속에서 때로는 끓어오르는 본성적인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고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고 수많은 악과 부도덕과 음란과 죄악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에서 그 모든 스쳐 지나가는 생각까지라도 사로잡아서 우리 주님께 내려놓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런 근신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단정하고 아담하며라고 했습니다. Good behavior. 겉으로 드러난 삶의 모습이 아름답고 선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단정하고 정직하고 예의 바른 몸가짐으로 사람들에게 정말 칭찬과 사랑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적으로 우리를 통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따라가면 겉으로 밖으로 삶으로 아름다운 그런 선행이 생활에서 빛으로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품성을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했던 그때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참으로 큰 미덕이었습니다. 오고 갈 데가 없어서 교회로 들어오는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 그때에 정말 모르는 그 지극히 작은 자 나그네를 가정에 불러들여서 영접하고 접대하는 일은 많은 희생이 요구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잘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르는 나그네 행위를 영접하고 친절하게 섬기고 대접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선행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나그네에게도 그렇게 대접할 수 있다면 지인들과 성도들과 이웃들에게는 훨씬 더 잘 대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또한 가르치기를 잘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잘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 주고 먹여 주어서 영적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훈련을 또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복음이 온 세계로 펼쳐지면서 아시아와 헬라 세계로 전파될 때 헬레니즘과 동양의 신비주의와 이단의 사상들이 많이 도전을 하는 그런 때에 영혼들을 그런 혼란 속에서 지켜주고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를 정체성을 확실히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영혼들을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으로 잘 지킬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리더는 열심히 연구하고 또 가르치기를 잘 해야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1절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음성에 겸손히 잘 굴복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복무할 때 헌병대 보초를 쓰다가 새벽에 깜빡 졸았던 적이 있습니다. 안 빚는 고참이 한마디 하는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그 말인데요. 그 신학 공부한다는 놈이 그렇게 엉터리로 보초를 쓰느냐는 그 말을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창피했든지 그래도 목회의 길을 갈 사람이 그렇게 깜빡 졸아서 실수하는 모습 속에 한마디를 제대로 들었습니다. 남을 가르쳐야 될 사람은 내 삶이 모본이 되어야 되고 더 올바라야 되는 그런 기대가 세상에도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가르치고 말씀 앞에 굴복시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순종하는 비결과 원리를 가르쳐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도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 눈 속의 들보를 성령의 조명 속에 발견하고 빼어내지 않으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와 허물과 죄를 도와주고 빼주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잘 가르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내가 성령님의 인도 속에 늘 나의 죄악과 허물들을 빼내는 겸손한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먼저 실천하는 신실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술을 즐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즐기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말하는 즐기고 누리는 쾌락, 그 술과 세상에 좋다는 것들에 빠지지 않고 즐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술 즐기다가 음란과 방탕으로 이어지고 많은 허물과 실수를 하는 그런 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유쾌하게 되는 참된 기쁨,
Jesus, others, yourself, J-O-Y, 참된 joy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리더는 구타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리더로서 어떤 사람들을, 이웃들을 또 섬기고 봉사할 때 때로는 인간적인 갈등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성질이 급해서 혈기를 부리고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정경이라는 기록에 의하면 구타를 한 장로님이나 집사님은, 또 목회자도 포함되겠죠,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쉽지 않은 참 부담스러운 그런 글을 남겨두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 폭력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형제 자매에 대하여 말로 중상모략을 하거나 그러한 것이 어쩌면 육체적인 구타나 횡포보다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임을 알고 우리가 언행으로 그렇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리더는 관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관대히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잘못을, 성도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지만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심정이 사랑임을 기억해서 부분적인 부족함보다 전체적인 형편을 살펴보고 부족한 실수보다는 선을 기억해주고 편협하고 옹졸한 마음을 버리고 여러 모양의 다양한 부족한 사람들을 품고 섬길 수 있는 넓은 관용하는 마음을 갖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혁혁한 공을 세웠던 맥클란 장군이라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참 전쟁이 진행될 때 링컨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그를 격려하기 위해 찾아왔는데 예고 없이 왔다고 합니다. 야전사령부에 왔을 때 링컨 대통령이 그 사령관을 만나기 위하여 몇 시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늦게 나타난 그 맥클란이 링컨 대통령에게 그냥 간단한 의례적인 인사만 하고 자신의 방으로 그냥 올라가 버렸다고 합니다. 국방장관이 옆에서 그것을 보고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말하기를, 저런 무리한 장군은 당장 직위 해제를 시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께서 말하기를, 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휴식일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를 격려하러 왔지만 그에게 더 필요한 쉴 권리를 빼앗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었던 대통령의 아름다운 일화가 전해집니다. 리더가 마음속에 사랑과 관대한 용서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결되는 말씀이겠지만 다투지 아니하며라고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내가 다툴 이유가 없어질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투지 아니하는 삶, 가능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양지지효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디도서에서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한다라고 비슷한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재물을 더 중히 여기면 하나님을 경히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자신의 가정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 부지런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에 귀부인들과 부자들이 자녀들을 노예한테 맡기고 자신들은 파티에 쫓아다니는 그런 안일한 삶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자녀들을 잘 살피고 보살피고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못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말씀처럼 자신의 자녀들과 또 일가 친척들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서 영적인 선한 감화를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되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사파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Why can't you try to be more like me? 좀 아빠처럼 좀 잘 좀 해봐라.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아빠처럼 좀 잘 좀 하고 살아봐라 라고 말하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Because none of the kids would play with me. 아빠처럼 살면 내 주변의 친구들이 저랑 한 명도 안 놀아줄 거예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들 보기에는 아빠의 삶이 다른 사람들을 잘 헤아리고 친구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저를 보고 공손함으로 복종하며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집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또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목회자가 자녀가 없으면 자녀 교육 설교를 제일 용감하게 잘한다고 하는데요. 저도 하나밖에 안 키워봐서 이렇게 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키워보면 여러 자녀들이 다양한 문제 많고 저처럼 부모님 속 썩이는 자녀들이 생기면 그때 이제 이런 말 하기가 참 어려울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잘 살피고 보살피고 다스리는 그 훈련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성도님들 앞에 번지르르하게 준비된 설교를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깨어나서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피곤할 때 그런 모든 상황을 다 포함해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가정 생활 속이 정말 존경받고 믿음직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디도서에서는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가 되기를 기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방탕하지 않도록 불순종하지 않도록 자녀와 아내와 가정에 충실한 부모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나를 먼저 잘 바르게 해야 가정도 바로잡을 수 있고 그 외에 나라도 다스릴 수 있고 세상을 평정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자신을 신실하게 바칠 때 가정의 제사장 역할도 잘할 수 있고 교회를 섬기고 이끄는 리더도 될 수 있고 지역사회 선교와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행복한 가정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가정에서부터 복음을 실천하는 그런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들을 다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너무 빨리 교회의 공동체의 리더가 되면 잘못하면 교만하게 되는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 심은 나무처럼 아직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큰 책임을 맡게 될 때 신앙의 경륜이 짧고 영적 성숙함이 부족해서 사탄의 시험에 들고 교만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하는 실수를 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성숙하는 시간과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교만해진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 의미가 연기에 휩싸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화재가 나서 연기에 꽉 휩싸이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영적인 교만에 빠지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 눈이 흐려지고 어두워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시험에 속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성경 말씀에서는 그렇게 성숙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라고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공동체 예배에 모였을 때 양복을 딱 차려입고 오는 차에서는 집사람과 막 언성을 높였다가도 교회에 딱 와서는 해피 세버스라고 말하면서 얼굴을 밝게 그렇게 잘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공적인 자리에서는 행복하고 잘 살아가는 것처럼 할 수 있지만 집에 돌아가서 또 믿지 않는 이웃 사람들이 볼 때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지 바깥 외인들이 볼 때도 선한 증거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또 바깥 지역사회에서 볼 때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만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그런 허점이 있으면 그 공격을 해서 그 허점을 때리는 것처럼 그 올무에 빠져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서는 저희로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으라라고 하셨습니다.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벗어나고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히고 그 뜻을 쫓아가는 양지지효의 효를 하는 우리 모두 리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디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참으로 훌륭하다, 책망할 것이 없다 보이고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웃사람 보기도 그렇고 교회에서 보기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과연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도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Overseer must be above reproach as God's steward.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삶과 건강과 재능을 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친절하게 잘하고 이웃들도 베풀고 인간적으로 존경받는 삶을 살아갈 수는 있지만 때로는 그 넘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Must be above reproach. 공격과 허점과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 결정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리더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나에게 주신 재능과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 주신 물질과 재정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실히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함께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양한 재능과 은사와 탤런트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각각 받은 게 다르고 분량이 다를지 모르지만 각양 은혜를 맡은 그대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서로를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함께 받들고 섬기는 양지지효의 효를 우리 나파교회 공동체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디도서에서 몇 가지 첨부하는 것은 제 고집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의견이 맞는다고 생각될지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잘 들어주어서 내 뜻이 꼭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남의 뜻을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덕성도 필요하다는 것이며 급히 분내지 않고 급히 화내지 않고 성질을 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더러운 이득을 담하지 말라는 말이 디모데전서에 나왔었고요. 반복되는 말씀을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대로 지키는 삶을 살아서
능히 그 바른 교훈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해주고 때로는 거슬러 말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책망할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는 것이 없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서 오히려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리더가 되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기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어버이날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께 양지지효를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장남은 아주 부자였고 큰 집에서 살았습니다. 둘째는 가난했고 집도 작았습니다. 두 아들 모두 어머니를 잘 모시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항상 더 많은 시간을 작은 아들 집에 머물려고 했다고 합니다. 장남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동생이 먹고 살기 힘든데 어머니는 왜 자꾸 동생 집에 있으십니까? 부담 주지 말고 제가 좋은 집, 좋은 음식으로 잘 모실 테니 우리 집에 좀 더 많이 오십시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님께서 한참을 미루다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좋은 집, 좋은 음식 참 좋지. 그런데 내가 둘째 집을 못 떠나는 이유가 있단다. 내 동생은 밤마다 내 등을 긁어주고 손주 녀석들은 그날 있었던 일들을 재미있게 나에게 말해주지. 맛있는 것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있고 큰 집이 아니어도 살 수 있지만 둘째의 따뜻한 손길과 손주들의 재롱이 없이는 살기가 어렵단다 라고 해서 그래서 가난한 둘째 아들 집이 좋다는 어머니의 고백이었습니다. 큰 아들은 봉양을 했지만 둘째 아들은 양지의 효도를 했던 것입니다. 공자님이 유교에서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봉양하면서 공경하는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동물인 강아지나 말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나라고 그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단순한 봉양의 적당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를 헤아리고 좀 더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양지의 효도를 다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 여러 곳에 다양한 방면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기대를 적어 두셨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쩌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필요한 그런 엄청난 기대드림을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닮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임을 우리가 느낄 때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그 사랑의 목표 되시는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주님을 계속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Not my will but thine be done 이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 들으시고 그 모진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따라가셨던 그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 또 돌아오는 한 해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참된 주님을 닮은 리더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우리 찬미가 4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 발 앞에 엎드리니 진성함을 살피시어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들, 딸 삼아주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그 뜻을 받들기 위하여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마지막까지 감내하시고 생명을 다하시기까지 순복하신 주님의 신실한 효성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효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오늘 이런 귀한 성도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하오며, 하나님 아버지, 이 어버이의 날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깊이 헤아리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이 귀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신실한 리더로서, 성도로서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가정 공동체에, 또 우리 교회에, 지역사회의 세상 땅끝까지 주님 닮은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과 매일 매순간 동행하며 성령님 음성을 따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또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뜻을 공고하며 저희들이 선거 사무엘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에 함께해 주시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며 한 걸음씩 믿음의 발걸음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탄 마귀가 우리의 연약한 점을, 허점을 찾아서 공격하고 시험하고자 넘어뜨리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방패로 막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온전한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이 그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을 온 땅에 그 빛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 속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자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젯밤에
바람 소리를 많이 들으셨죠? 우리 특별히 앵인 지역을 포함해서 우리 레드 플래그 워닝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가물고 예전보다 빨리 이 레드 워닝이 왔는데요.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화재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교민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간절히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난주에 비해서 조금 늘긴 했지만 그래도 55명으로 이렇게 작은 수입니다. 우리 백신 다 맞으시고 건강 관리에 계속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파트락 점심은 도시락으로 우리 고 전우영 장로님 1주년 추모를 하면서 우리 떡과 맛있는 음식을 우리 전영일, 전영길, 전영철 우리 장로님 세 아드님 가정에서 함께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정말 시간이 빠르죠. 우리 전우영 장로님 우리 1주년이 벌써 다가옵니다. 우리 속히 주님 다시 오셔서 부활의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전우영 장로님 더 속히 다시 뵐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교회가 더욱 신실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한 음식들을 나누어 주신 우리 가족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